찬양을 들으면서 참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시골에 진짜 학교도 없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읍내에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 좀 큰 교회, 성가대도 있는 그런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아마 그분이 이제 이 전공을 한 분인 것 같아요. 이 소프라노를 부르는데 이 제가 이제 그 소프라노 소리 그냥 교회에서 찬송은 늘 부르고 또 특송은 들었지만 이렇게 이제 성악을 한 사람이 부르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조그만한 이제 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천사가 제가 천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들렸었는데 예, 마침 방금 저희 막내 딸입니다. 막내 딸이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많은 일에 이유를 들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잠자리에 들 때 꼭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쁘게 무릎을 꿇고 또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수그리고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셔서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하시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끝나고 나서 다시 일어서서 그날에 유치원에서 배웠던 율동과 노래를 멋있게 한번 하고는 잠자리에 들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한번 보고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부모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제 잠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물어봤답니다. 너는 기도가 다 끝나면 잠자리에 들어야지. 왜 자기 전에 꼭 그렇게 혼자서 이 노래 부르고 또 율동도 하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저 하나님께 내 부탁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으로 하나님을 잠시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예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인가를 살피려고 하면 바로 내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 감사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능력이 되고 감사의 능력이 이 신앙의 이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만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말고 보통 이제 다르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들은 주로 감사 예배 그렇게 감사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이 교회 합병 1주년 기념 예배로 지킵니다. 이 많은 교회에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은 미국 교회의 어떤 절기를 따라 지키는 것이라서 우리가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나 11월 첫째 주 그 교회에서 절기를 정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 교회 합병한 날이 10월 마지막 주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11월 마지막 주일로 그렇게 10월 마지막 주일로 정하고 우리 함께 교회 합병 예배를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달라고 졸라대는 그런 이 자세,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다 감사로 넘쳐나야 되지만 오늘 하루 특별히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심령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심령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현대의 시대를 5가지가 없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감동이 없고 정서가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신앙의 시대입니다. 뭔가 의지하고 뭔가 얽매이기 싫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올가매는 이 신앙이라는 게요, 이 믿음이라는 게 나를 올가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현대인들은 말하고 그것마저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문으로 사람 인자는 어떻게 씁니까? 기둥이 있고 거기에 기대는 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라면 신앙을 가지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사람 인자에 의미하는 그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요, 무절제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의미를 잃어가는 것이죠. 참된 이 의미를 잃어가고 그날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재미가 있느냐 재미없느냐로 판가름납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가 아니라 재미가 있느냐 재미가 없느냐로 모든 것이 이 가치를 매기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마지막으로 5가지가 사라진 세대인데 마지막에는 뭘까요? 감사가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늘어가고 감사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말세가 되면 당연히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큰 이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범어종환 교회들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감사를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감사할 줄 모를까요? 우리가 이전 시대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살까요? 살지 못할까요?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도
감사는 더 약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첫 번째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내 욕심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죠?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 욕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를 채웠다 해서 이 다 만족하는 삶이 아닌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나의 욕심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첫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 삶인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는 것도 이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욕심이 많아서, 두 번째 은혜를 잃어버려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없지만 부자가 염려가 많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염려가 많을까요? 부자 되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듣기로는 부자가 훨씬 더 염려가 많다라는 것. 삶이 바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결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감사하는 이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생활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따로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풍성하신 열매들을 수확하고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절기라고 이 강단을 이 열매들로, 과일들로 아름답게 장식하여서 꾸미고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구명교회와 우리 범어중앙교회를 합병하여서 지난 1년 동안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건강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이런 시간들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라 합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하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에도 감사하고 또 슬픈 일, 아픈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일에는 어떤 일이 더 많을까요? 어떤 것을 더 강조할까요?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플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망했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감사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도 감사할 수 있고, 내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셨고 큰 빛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 권한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 권한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기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연히 존재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발을 딛고 있는데요, 이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돌고 있는 것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이 놀이공원에 가서 이 놀이기구를 타면 굉장히 어지럽죠, 그죠? 그거는 우리 자전 속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지구 속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도 어지럽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돌아가는 속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속도가 조금이라도 한 10분의 1만 늦어버리면 우리의 밤은 10배로 길어난답니다. 밤이 10배로 길어나면 낮도 10배로 길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지금 한 이제 12시간이라 하면 밤이 12시간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자전 속도가 한 10분의 1만 줄어들면 낮이 몇 시간 됩니까? 120시간이 되고 밤이 120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너무 더워서, 그죠? 식물들이 다 죽을 거고, 밤에는요 너무 추워서 또 이 냉해를 입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하게 이 지구를 돌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구만 돌립니까? 태양과의 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 더 짧아지면 지구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서 살 수 없습니다. 멀어지면요 추워서 살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달을 주셔서 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 모든 이 지구가 서로 순환하게, 이 공기도 순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부모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우리가 존재하게 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을 감사할 때에 우리의 감사의 능력,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 땅에서 최고로 망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간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못돼도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만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돼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망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세 번째는 살아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산 저 웅상 쪽에 가면 이 서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임직식 때 이제 제가 가서 축하해주고 마치고 이제 코로나 되기 전이었으니까 이 교회에서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뭘 잘못 삼켰는지 모르겠는데 이 재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얼굴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돌리지도 못한 그 순간에 탁 이제 이 기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손이라도 막았으면 좋은데 그것까지 손이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 앉았던 목사님, 장로님들 이제 이 상에 엄청난 신뢰를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장로님들 이제 그걸 치우고요. 제가 이제 신뢰를 범해 놓으니까 그걸 치우고 국과 밥과 또 다시 차려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자리에 못 앉아 있고 어떻게 딴 데 가서 이제 제 아내를 찾아가서 그쪽 가서 이제 밥을 먹었었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운전을 하면서 크게 기침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제가 범했는데 그런데도 무척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 기침을 안 하고 그 음식이 기침을 왜 하는가 하면요, 우리 목에는 기도와 식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는 이제 기도가 열리고 그 다음에요, 음식을 넘길 때는 식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식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제가 그때 기침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천국 먼저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 하나 한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다는 말씀입니다. 폐 안으로 음식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제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기침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 놓고 음식을 먹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보모종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저희 교회 합병해서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며 코로나 중에서도 저희 교회가 부흥되고 이 기쁨이 넘쳐났던 그 은혜를 감사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물론 이 양산에 있는 범어중앙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지만 저희 부산에 있던 교회도, 이 구명교회도 많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 한 분은 소천하시고, 또 한 분은 이사를 가시고, 또 안수 집사님 한 분 가정이 저희 교회에 많이 애를 많이 썼었는데, 주축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은 제주도를 이사를 가시고, 한꺼번에 이렇게 싹 이제 빠지니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감사하면서 지나니 더 큰 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성도들,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면 모든 은혜,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인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제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면 누가 더 좋아합니까? 마귀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우리 주보 천면의 고훈 목사님의 시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1면 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그 주구의 치료비가 될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타 아닙니다. 주구라는 단어가 우리 사전에 있습니다. 잘 쓰지 않아서 그런데, 주구는 뭔가 하면 심부름하는 사람 내지는 억지로 뭔가 주인이 개에게 뭘 시키면 개가 한 듯이 이제 그런 뜻에서 주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감사라는 제목의 시를 오늘 설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결론으로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 맞았다 해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도둑 맞은 물질이 그 가족의 생계비로 쓰일런지, 그 자녀의 학비가 될런지, 그 주구의 치료비가 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식을 잃었다 해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났다면 주님 곁에 있을 것이고, 가출했다면 요셉이 되어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건강을 잃었다 해도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일로 겸손해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손실이 아니라 더 큰 소득입니다. 능히 감사할 조건으로 걱정하고 살고 있으니 감사절 아침 우리의 깨달음으로 재물되게 하소서. 능히 감사할 조건으로 걱정하고 살았으니 감사절 이 아침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90